우리가 영성센터 확단과 또 도단 미니스트리 국제학교 설립은 무너진 후대들의 영적인 성벽을 수축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으나 여전히 성전은 황폐하고 유대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는 이유가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문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52일 만에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영적 고통을 막는 기적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시대의 고통을 막을 믿음의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신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스라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이뤄낸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센터가 이제 확장되는 이런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인데, 무너진 후대의 성벽을 수축하고 이 땅에 멈춰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응답과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이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관심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이 하가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동생은 하난인데, 이 하난의 이름은 주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야라는 이 하나님의 단어를 쓴 것을 보니까 이 가문 자체가 언약의 가문입니다. 언약의 가문.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127도를 다스리는 왕의 측근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음식을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음식이 올라가기 전에 직접 그것을 맛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주인지 아닌지,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상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직접 확인해야 되는, 그 말은 이제 왕에게 가장 측근이라는 겁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고 총애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실력자요, 국가의 대소사를 이 왕이 말할 때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낯빛도 변화되면 안 돼요. 얼굴 낯빛도 변화되면 안 되는 왕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표정도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나 가가지고 막 표정 인상 쓰고 하잖아요. 그게 상대방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얼굴이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섰는데 전부 다 막 쪼그리고 있고 이러면 제 마음에 근심이 있어 없어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가요, 왕 앞에서 수심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감정 컨트롤과 외적인 부분까지도 컨트롤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최고의 엘리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BC 464년과 424년 사이가 아닥사스다 왕의 제국의 최고의 왕국입니다. 왕의 신임과 총애를 얻는 자, 믿음과 신력이 겸비된 하나님의 사람, 마치 요셉과 다니엘이 버금가는 그런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민 3세입니다. 3세.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 거기서 이제 태어난 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본국 나라를 사랑하는 자, 민족의 정체성,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고국의 형편을 동생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거기 그 지방에 남게 된 남은 자들이 큰 고통과 지옥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그곳의 성문들은 불탔나이다. 동생 하나니, 이제로 보니까 내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대에서 온 사는 것 같기에 그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0km에서 한 1500km, 거의 걸어서는 넉 달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이 동생도 이 고국에 대한 철저한 애국자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돌아온
그 동생에게 친히 물어본 것입니다. 나라의 형편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1차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이 4년 만에 세운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방해자들로 인해서. 그래서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이방인들이 계속 침략에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큰 환난과 능욕을 여전히 당하고 있다. 노출당하고 무시당하고 항복자와 같이 약혼하는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상황도 황폐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의호식하는 수상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러한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의 한 날이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 훨씬 낫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백악관에서 호의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고통받고 있던 민족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정을 보살피는 사람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1절에서 3절에 나온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관심이었습니다. 4절에서 11절을 말씀하면 두 번째, 느헤미야의 회개와 언약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통곡했습니다. 통곡.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다.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됐다. 이 말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오랜 시간 고국에 대한 사랑에 가득 사무쳐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이 고국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사물질 정도였다.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할 정도였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역사로부터 배우고 각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BC 587년 포로가 되어 파괴되고 회파되고 고통 인질로 잡혔던 과거의 스토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1차 기한 제군운동이 일어났지만 반역과 모함이라는 소문을 왕에게 편지로 전해져서 이 역사는 중단이 됐고, 그리고 회파되어 1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계속적인 침략으로 인해서 영적인 황폐함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열망이 가득 차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에게 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금식했다. 눈물과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에 정말 민족적인 아픔을 가지고 통곡하며 금식하는 이 느헤미야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시위하고 분노하고 이념 전쟁하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 나라를 위하여 우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값싼 눈물의 시대입니다. 드라마 보다가 감동돼가지고 울어버리고, 정말 이 민족적인 이 재앙 앞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가슴 담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삶에 나의 감정에 뭔가 딱 훼손이 되고 뭔가 딱 불편하면 울어버리잖아요. 억울해서. 그게 뭘 얘기합니까? 감정 숭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기분 나쁘면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눈물은 그것이 아니었다. 느헤미야의 금식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 애통한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5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의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베푸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중심적 기도부터 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보게 돼요. 대부분 우리는 이거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선교단체에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러다 보면 어떤 기도를 하냐? 뭘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끝이요, 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끝이요. 근데 재밌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아 버려요. 신기하죠. 병든 자가 나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과 영광이 임하니 모든 질병과 죄의 흉악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땠는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를 높였습니다. 창조주를 높이는 기도를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크고 들어오신 분이요 위대한 주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게 회복되어야 돼요. 울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문제 위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잡아가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께 범죄한 것들을 잡아갑니다. 이번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단 강을 건너서 바로 그 여리고를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해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례를 해내라. 그리고 나와 나의 아버지의 죄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본인의 죄입니까? 본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분복을 따라 이 수상궁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에 크게 위법을 하지 않는 그 세상의 이방의 그 통치자도 하늘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 잘 섬기면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나의 아버지 죄를 고백합니다. 그 민족의 죄가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불순, 그 흐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이 사회 흐름 속에 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라는,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판단이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느헤미야가 그랬을까요? 어떻게 저랬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죄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자들은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거짓 회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컷 회개했는데 결국 또 남의 말한다?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럴 줄 알았어. 그 말은 나는 아니라는 거거든.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우리의 죄악, 그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임을 느헤미야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청하건대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범법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널리 흩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서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르고 택한 곳으로 데려오리라 하신다.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계속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내 기도를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기도를 했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먼저 해보겠고, 그리고 우리 민족 나의 죄들을 고백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기도는 언약을 붙잡은 기도예요. 언약을 붙잡은 기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모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2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잘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솔로몬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하고 불신앙했습니다.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부터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잡종들과 혼종이 되어가지고 그 민족이 사라져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민족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 포로를 당하잖아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모아주실 것이다. 언약을 붙잡은 기도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은 정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일찍 구속하신 주의 종들, 주의 백성이다. 10절 실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님께서 구속하신 종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아닙니까? 뭘 얘기하죠? 신분과 권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이런 표현이 좀 우습지만 옴짝달싹이라 그럽니까?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속한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주님이 큰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망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과 11절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간대 이날 주의 종들의 일들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나니 이는 내가 왕의 찬을 드는 자였기 때문이다.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이것이 느헤미야의 회개 그리고 언약적인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은 이런 결론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무심코 짓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겠습니다. 무심코 짓는 죄 중에 하나. 그 무심코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무관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성의 상실이에요. 범죄한 인간에게 인간성이 상실됐습니다. 자, 무관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은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는 뭐합니까? 무관심하게 되는. 남도 보여지지도 않고 영적인 일, 영적인 세계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니까. 무관심하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인간성 상실이요.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하게 됐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1500km나 떨어져 있고 1127도를 다스리는 그 제국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인데 그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전에 있었던 거예요. 본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사람들은 다 무관심하는데 주님은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하면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울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일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연구하게 됩니다. 공부하게 됩니다. 자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나도 아는 지식이 많아. 그 말은 거기에 뭐가 있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면 막 돈 버는 얘기만 합니다. 뭐에 관심 많다? 돈에 관심. 와, 만나면 늘 음식 얘기해. 음식. 약 얘기해. 약. 건강 얘기해. 어디에 관심 있다? 먹는 거, 건강, 약 이런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수상공에서 호의호식해야 되는 이 느헤미야가 그 관심은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 마지막 시대의 사명, 이 일에 관심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민족을 향한, 그리고 이 민족의 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의 자녀들을 향한 사명, 이를 두고 슬퍼하며 기도할 자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센터를 확장합니까? 우리 이름을, 여기서 이름 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이름 낼 이유가 무엇인데요? 우리보다 좋은 건물이 있고 화렵고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름 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정말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 민족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아이들로 지금 공교육을 가지고 세팅을 시키는 가운데에 국제학교가 아니면, 이 센터를 확장시키고 국제학교를 개교하지 않고 그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아이들이 제국의 아이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있냐? 이 일을 두고 슬퍼하며 기도할 자는 누구인가?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민족의 최대의 관심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이 일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으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열방에 우리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슬퍼할 자를 찾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오늘은 포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들을 이제 점검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느헤미야 같은 심령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